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주여. 어떤 심령으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나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심령들 귀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전체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은 내용이 인생의 무상함을 알려주는 시이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90편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총 17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봉독이 우리 화랑이가 잘 읽어줬는데 처음에는 화랑이에게 17절, 17절을 다 읽으라고 할까 하다가 그러면 화랑이가 시험에 들까 봐서 네, 마지막 절 17절 한 절만을 읽으라고 제가 카톡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전체 구절을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내 백성이 해야 할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90편은 총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7절인데요. 이것을 세 단락으로 우리가 시를 나눌 때 연 그러잖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세 단락 3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인 1년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2년은 7절부터 12절까지 3년은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을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인 시편 90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 화랑이는 개역판 성경을 읽었고 제가 준비한 아까 PPT는 개역 개정판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한글 번역본 중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은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읽기도 편하게 된 번역본인데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PPT를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거기에 대비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이러한 내용의 고백을 모세가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4절,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5절,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폭이 같습니다. 6절,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사람을 티끌에 비유합니다. 그냥 뭐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는 잘 보이지도 않는 티끌에 비유를 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으며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7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읽을 텐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 받습니다.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10절,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11절,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12절,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언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떠는 인생의 그 가련한 실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현실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읽을 건데요. 마지막 단락 3년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떠는 인생들인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호소를 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15절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1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아멘. 아멘. 자, 저희는 지금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세의 기도인 이 시편 90편을 읽는다고 할 때에 이 시편 90편을 읽을 때 사람의 그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란 존재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이 고통의 연속인데 이 고통의 연속인 인생이 끝난 후에 그럼 사람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깊이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나?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뭘까?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무엇이고 또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약간은 철학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시편 90편을 여러분은 지금 한 번 읽으셨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질문들이 앞에 말씀드린 질문들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잘 찾지를 못해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듣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또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지도 않고 답을 찾지도 않은 채 교회도 그냥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의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인생관이 확실하게 확립된 사람이어야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물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의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확립을 시켜야만 누가 물어봐도 죽음이 뭐고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고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관, 가치관.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물질관 이런 것들을 확립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그냥 다녀도 이런 시편 90편의 말씀을 읽고도 전혀 아무런 질문들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은 인생 가운데 품게 되는 이러한 질문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의미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무엇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로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 또한 나라는 나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 등을 바로 깨달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즉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성도,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결혼 생활하는 거고, 뭐 사업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러도 가는 거고. 삶 전체가 뭘로 귀결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성경적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또는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모두 나 또는 내 가족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나와 가족의 건강, 학업, 취업, 사업, 노후,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그럼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최소한 이 정도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취업, 요번에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 정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달 보고 비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기도에서는 전혀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운동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90편을 우리가 한 번 읽으셨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더 묵상을 해보시는데, 이 모세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아주 잠깐이고 한순간인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서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잠깐, 한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창조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서 멸망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의미 있는 유의미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주고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켰더니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를 않아. 그리고 외면해. 자식이 부모를. 그러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야. 인생의 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안다면 잘 준비하겠죠. 그죠? 안다면 지금 이렇게 있지 않겠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랑 지금 뭐 이럴 새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위해 충성할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까? 안다면, 마지막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죠. 그렇죠? 마지막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상에서의 시간이 길지 않음을 또 말하고 있고,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기에 나의 남은 시간을 잘 계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때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본인은 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근데 그때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죠? 너무 늦어. 좀 미리 좀 알 수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알아.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내일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야 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고. 성경은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와 원수 맺었냐? 너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적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자, 네 번째로 모세의 이 시편 90편에서 알려주는 교훈은 일생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와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떠한 절망 속에 빠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좀 더 여유로운 자세를 갖고 세상을 살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조금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시편 90편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자, 그런데 시편 112편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기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로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부와 재물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는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생활을 하시죠?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인데 정확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드린 기도가 시편 90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정도 기도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여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우리의 오리지널 본향, 고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언젠가 천국으로 갈 인생으로 순례자로서의 인생관,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교훈받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으며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멘.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내 인생은 가고 있는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많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아직 확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어 후회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아멘.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